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와는 좀 다르게 요한복음은 약간 좀 요한이 목적을 가지고 좀 이렇게 조직적으로 썼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좀 정리되어지고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대로 장들을 좀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오늘 이제 4장이 시작이 되면서 4장 1절을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딱 보시면요,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요한을 경계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예수님의 인기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인지하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것입니다. 유대에 지금 인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반면 또 바리새인들의 눈총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이 유대인이 갈릴리로 갈 때에는 원래 이렇게 돌아갔대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배경은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인데 그곳을 거쳐서 안 갔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길을 가시지 않고 이제 3절과 4절에 보면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가시는데 4절에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문구가 딱 나와요. 이것이 예수님의 엄청난 의지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꼭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신지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시고 온전한 하나님이시지요. 이단들은 그렇게 믿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시다라고만 믿는 이단이 있고 사람이다라고 믿는 이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이시고 온전한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기록된 대로 행로에 곤하여, 사람이셨기 때문에 피곤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그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합니다. 이때는 정오를 말합니다. 아주 볕이 따가운 그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통행하지 않고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지금 우물 곁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꼭 짝이라도 한 것처럼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우물 옆에서 여인을 만났는데 먼저 말을 건 사람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물을 좀 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9절에 보면 이 여인이 물을 좀 달라 했으면 물을 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물을 주지 않고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일러라. 곱게 들리시지 않지요. 이 여인이 곱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이거예요. 당신은 한국인인데 왜 우리 일본 사람한테 달라 합니까? 당신은 일본인인데 왜 우리한테 합니까? 지금 그런 투의 말을 지금 사마리아가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 민족적 반감을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이 또 한 말씀 하십니다. 10절에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선물을 두 글자로 하면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거, 거저 주시는 거
은혜지요. 그 은혜가 무엇인 줄 알고 그것을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지금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계신다고 해보세요. 그렇죠.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그냥 어떻게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네요. 왜 나한테 말을 거십니까? 어찌 그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앞에 계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가 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보는 거죠. 생수가 있나? 컵이 있나? 뭐가 있나? 물을 떠줄 만한가? 이렇게 말이죠. 근데 컵도 없고 바가지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어이구 시원하게 막 내려가네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온 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온 그건 있는데 예수님 옆에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조그만 컵도 없고 그릇도 없는데 이 깊은 우물에서 어떻게 깊겠습니까? 이것도 곱게 들리세요? 곱지 않게 들리세요? 곱지 않아요. 곱지 않아요.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팔짱 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러고 있는 겁니다. 덧붙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습니다. 야곱 아시지요? 성경에 기록된 야곱 아시지요? 그 야곱이 우리한테 줬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러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러고 이야기를 할까요? 삿대질 안 했으면 다행인 거죠. 그죠?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고요. 비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물은 우리가 계속해서 들이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겨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우리가 외부의 것을 가지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회개하고 우리가 막 쥐어짜내고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 안에서는 샘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하나도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도 배부를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냉장고가 꽉 차 있어도요, 냉장고에 먹을 게 꽉 차 있어도 뭐 먹을까 고민하는 게 우리예요. 물이 이렇게 많은데도 뭐 먹을까? 어떻게 시원하게 이온 음료 찾고 소금 찾고 그런 게 우리예요. 아무리 먹을 게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인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는 영원히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떡으로도 살고 말씀으로도 사는 게 아니라 떡이 없어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보여주셨잖아요.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목마르지 않고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배고프지가 않는 거예요. 뒤에 보면 또 배고프지 않는 것도 나와요.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이 조금 돌아섰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어떻게 들리세요? 요 물이 계속 리필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물을 뜨러 왔습니다. 집에 물이 없으니까 뜨러 왔겠죠. 그 땡볕에 사람들 별로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뜨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15절에 뭐라고 해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거예요. 로또 줄게 뭐 그런 거예요. 너 지갑에 맨날 얼마씩 채워줄게 그거예요. 이 여인이 받아들인 게, 예수님은 그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닌데 이 여인은 받아들이기를 내가 더 이상 물 길러 안 와도 되겠구나 해서 그 물을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지금 이 여인이 이 예수님에게 팔짱 끼고 있다가 이제 조금 풀렸어요. 마음이 조금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전곡을 콱 찌르시는 거예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이 조금 마음 문이 열려서 이제 그 다음에 난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꽉 닫혀 있었으면 막 뭐라 했을 거예요. 네가 뭔데 왜 내 남편을 막 그럴 거예요. 뒤에를 보면 우리가 보면 알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몇이었다고요? 혹시 여기에 5번 없으시죠? 맞아요. 이 반응이 맞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별을 했다 해도 5번이면 조금 심각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5번째가 지금 옆에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조금 이제 과장되게 설명을 하면 이 사람은 되게 문란한 사람인 거고요. 아무리 착하게 봐도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인 건 확실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결혼했는데 갑자기 죽고, 갑자기 사고가 나고, 갑자기 가출하고, 그렇게 해서 5번 했다 쳐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있는 그 사람조차도 난 남편이 없습니다 어디서 이러고 댕긴다는 거예요. 낯선 남자 보니까 난 남편 없습니다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편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내 남편도 참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전곡을 콱 찔린 거예요. 자기 치부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느끼니까 고백하는 한마디가 선지자시군요 라는 거예요. 좀 많이 높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에도 선지자라고 했던 사람들을 들어 알고 있으니까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평소에 알고 있었던, 평소에 자기 아버지 교회 어디에서 들었던 그 성경 지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은 그거예요. 나는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나는 우리 엄마 하나님 믿는데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배웠는데 유대인 당신들은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을 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 조상들이 가르쳐준 거, 너희 부모님이 가르쳐준 거, 너가 교회에서 배운 거 그거 믿지 말고 내 말을 믿으라.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거기 그리심산 이 산에서 하지 말고 또 그래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느 때냐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때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일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면 그때에 예배해라 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그때에 예배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왔죠. 이 자리를 빌어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려요. 추운 이 날에 정말 살을 애는 듯한 이 추위에 이 언덕을, 이 미끄럼 빙판을 걸어 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부모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니까 추워도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찍 와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춥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목도리 메고 이 자리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뵈러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2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거든요. 모세 오경만 믿었기 때문에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나마 유대인들은 선지서까지도 이 구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이 유대인이시잖아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신령에서 영이 그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살아있는 영으로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영으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진정은 진리이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진리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지금 딱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얼마나 은혜로우시겠어요. 이 여자가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가르쳐 주신 건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내가 배웠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신대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신대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맞는 지식이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너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쭉 이야기한 거를 우리가 아는 단어 두 개로 하면 뭘까요? 뭘까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 두 글자. 전으로 시작해요. 전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보면은 이 여인이 막 기뻐가지고 그 자기가 가지고 온 동이도 다 버려두고 막 가서 막 여자들을 막 끌어 모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이 낮 12시에 온 이유는 뭐예요? 창피해서 그런 건데, 남편 5시 지나고 창피해가지고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와서 물들어 왔는데, 메시아인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다 내버려 두고 사람들한테 막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전도하러 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양식이 뭐냐? 그렇게 전도된 영혼을 보니까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 여인이 전도가 되니까 예수님이 이게 내 양식이라는 거예요.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 구원되는 게 너무나도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예, 아들이 잘 먹으면 배 부르잖아요. 손주 손녀가 잘 먹으면 배 부르잖아요. 저는 아직 부모가 덜 돼가지고 전 뺏어 먹어요. 안 줍니다. 예. 통닭을 시키면요, 저희 부부가 얼마나 치밀하냐면요, 요 놈이 통닭에 손을 댔을 때 닭다리를 줬을까요? 가슴살을 줬을까요? 저는 닭다리를 좋아하거든요. 이 아이에게, 아직 통닭 맛을 못 본 이 아이에게 가슴살을 띄워줬습니다. 그런데 요 놈이 집어 먹을 때쯤 되니까 가슴살을 먹지 않기 시작해요. 지도 닭다리를 뜯어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5식구인데 통닭을 1마리 반을 시켜요. 왜냐하면 닭다리가 3개가 와야 되거든요. 아직 둘째, 셋째는 닭다리를 몰라요. 예, 자녀들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잖아요. 여러분들의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나는 잘 안 돼도 돼. 우리 하나님, 우리 아들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만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한 여인이 구원받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간 거예요. 그런데 사갖고 왔는데, 선생님 좀 드십시오. 나의 먹을 양식은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럼 난 괜찮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15분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세요. 이럴 때에는 좀 일찍, 요것도 녹음이 돼서 이거 정말 지금 현재 30분입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나는 아까 이제 4장의 4절 시작이 될 때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인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뒤로 하고 지금 사마리아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가시려는 은혜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유대인과는 다른 민족입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인 예수님과 민족 혈육적으로 따져보면 이 먼 나라까지 올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것처럼, 필연의 의지로 가신 것처럼 돌아가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가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은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강력한 의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에 여자가 왔는데 물을 좀 달라. 누가 먼저 말 걸었다고요? 우리 주님이 먼저 말 걸으셨어요. 우리는 말조차 걸을 생각도 안 하죠. 예, 우리 불신자였을 때를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를 생각해 보라고요. 주님 앞에 지금 이 여인은, 유대인이 왜 나한테 말 겁니까? 그릇도 없는데 나에게 생수를 어떻게 줍니까? 이 여인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더한 것도 주님 앞에 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대시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 믿어라,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거실 때에 우리는 얼마나 거절했었어요. 그 과정이 지나서 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틱틱거리고 까탈스럽게 하고, 하지만 우리 주님 물을 좀 달라, 너가 선물을 알았으면, 그 말을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너가 했겠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 마르지 않아.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그래, 네 말이 맞아. 우리 예수님 지금 아주 인자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틱틱거리고 우리는 돌아서고 우리는 떼쓰지만 이 여인과 같이 계속해서 튕겨내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온유와 인자와 자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인자하심이 주님이 기다려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은혜가 이제 21절에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그 인자하심이, 그 자비하심이 우리를 기다려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이 자리에도 예배하게 하시고, 내일 새벽도 깨우고 주일날도 오후에도 금요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여 아버지를 기억하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묻는 우리의 질문에 주님이 내가 그로라, 내가 구원자야, 내가 메시아야,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시지요. 우리가 구원자를 따로 찾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지요.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손에 보호해주시고 날개 아래 품는 것 같이 보호해주시는 그분이 되어주시지요. 이 여인에게 네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야, 그 그리스도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그 구원자가 바로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전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우리는 끝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제 설교가 재미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나 예수님 믿으니까 다른 믿는 사람들 전도하러 가야지요. 이 말도 맞지만 저는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 주님은 전도하고 계셔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갑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 아들을 제가 봤어요.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았었는데요. 그분이 그랬어요. 그분은 이제 일반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나 예수님 믿어. 그리고 나는 지금 나 좀 세상에 좀 살다가 죽을 때쯤 돼서 다시 예수님 제대로 믿을 거야. 그랬어요. 웃겨요. 웃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형이어서 제가 말을 못했어요. 막 웃겠는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기를 날마다 전도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여러 부분 그렇게 나오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산에서 산상수훈을 하시죠. 거기에서 살인하지 말라 하셔요.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 다 살인 안 하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하시는데 그 다음에 뭐라 하시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 형제에게 노가 아니라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도 또 형제에게 나가라가 아니라 라가라가 뭐냐면 멍청하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저질이다.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는 사람, 또 미련하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 사람들 조심해.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입술로 하여금 우리의 입술이 주님 앞에 전도되길 원하세요.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이 전도되길 원하세요. 아멘. 예, 형제를 향하여 미련하다, 저질이다, 추악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살인하는 죄와 같고 그게 지옥불에 떨어지는 죄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죠. 간음, 내 부인이 아닌, 내 배우자와 아닌, 우린 아무도 아닌데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과도 같은 우리의 마음, 세상과도 같은 우리의 입, 사마리아 여인보다도 더 나쁜 우리의 마음과 입술 앞에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전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도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았죠. 믿음의 결단으로 갔지만 자기 부인을 보고 우리 누나예요, 내 동생이에요, 그것도 2번이나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날마다 우리의 삶이 전도되어지길,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길, 우리 조직신학적 말로 성화되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간절하냐면, 여러분들이 나는 믿는데 우리 가족이 믿지 않으면 얼마나 간절해요. 그렇죠? 내 배우자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이 제발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 간절함으로 내 입술이 구원받길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구원받길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그 죄악과 싸워가며 음욕 품지 않기를, 내 입술이 나가라 하지 않기를, 미련하다 하지 않기를 날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파수꾼을 세워달라 그러잖아요. 제발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이것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에 날마다 우리의 삶이 구원받기를,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인자한 음성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음성에 우리가 아멘하며, 와,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내가 그로라 하는 주님의 음성 앞에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